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주님, 이 새로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계절에 주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이 다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을 이렇게 주님 저희들이 기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우리의 생명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 곧 부활의 열매로 이 땅에서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죽은 생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몸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 새벽에 주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능력을 잊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 듣고 저희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또한 주님 알리는 그런 행동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하여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일에 온신히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다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는 그런 부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핵심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믿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그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수반되지 않는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있다면 또 그것은요 그냥 피 흘림이 없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피 흘림이 없이 사죄함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더럽혀진 채로 그냥 세상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그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니 그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다음에는 틀림없는 필연적으로 부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부활절을 기념하여서요. 나이 많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흰 옷을 꺼내서 이렇게 다리에 입고 옛날에 흰 옷 한복, 완전 상복 같은 걸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다리에 입고 또 교회 가면 예쁜 그 스티커를 붙인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부활절 헌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우리 자신들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부활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신앙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사항을 같이 점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식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부활절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기에 이 여인들이 하고 이 여인들이 뒤에는 나오지만 앞에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앞에 23장 50절부터 56절을 보면은 왜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장 앞부분에 보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에 넣어 두었다는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위에 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팠다고 이게 강조한 이유는 함부로 어떻게 해요? 굴을 파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그 시체를 도둑질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무덤이.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온, 거기에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서 그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서 향품을 준비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라고 누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텍스트 1번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겨온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제일 먼저 눈에 띄일 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 꼴이 많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 취급받았겠습니까? 사람같이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보니 제대로 된 주인, 참 주인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헤롯의 청지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헤롯의 재상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금꼴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지쳐놓고 큰 부자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아내가 예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누구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 있다가 나은 사람이나 헤롯 왕궁의 지체내폰 고환의 부인이구나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 섬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요한나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그 아들의 병을 고치신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신하가 예수님께 청하여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더니 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느냐라고 열이 언제부터 떨어졌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각부터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요한나가 누구인지 어떤 여인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나가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아들의 어머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변질되거나 끊겨지거나 단절되지 않고 변함없이 쭉 이어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여인들의 중성들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의 귀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들은요,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몸을 사려서 모습을 감춘 그 현장에서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십자가 현장을 지키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본 충성스러운 정인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오고 가는 역사의 부활의 첫 정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앞의 55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하는지 지켜보고 이 여인들이 어디에 장사하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고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품을 준비하러 갑니다. 이 여인들이 아마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을 막상 따르고 하늘나라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어지리라고 소망했는데, 근데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시체의 항품이라도 넣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품을 사다 놓고 하루 종일 안식일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새자마자 마음이 급하지요.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시체에 항품을 넣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런데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2번을 한번 볼까요? 텍스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부를 때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러니까요, 무덤으로
그러니까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새벽 미명의 무덤으로 여인들이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8시라 하지만 8시 여인들이 가지만은 새벽에 공동모지, 이를테면 공동모지 그 찾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어스름한 새벽에 공동모지를 향해서 이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는 일이 그게 두렵고 그렇게 이게 겁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서 걱정하는 건 뭘 걱정하느냐 하면은 무덤, 우리 이스라엘은 무덤, 우리나라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무덤하고 틀려서 봉분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묶고 봉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무덤 바위에 굴을 파서 그 바위에 시체를 넣어두고 그러니까 그 시체 입구,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이 이게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돌을 그냥 막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청혼을 해서 총독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저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만 만일 이렇게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은 이전 때보다 더 백성들이 이렇게 미혹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군인들을 시켜서 좀 지킵시다 해가지고 성전경비들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무덤을 어떻게 해요?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하면요 함부로 무덤을 개방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총독의 황제나 총독의 봉인이 찍혀있는데 봉인을 뜯어내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처형감이거든요. 그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이 무덤 문을 여는 것이 문제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문을 마음은 지금 가서 상품을 빨리 넣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여자들이 힘없는 여자들 어떻게 이걸 무덤 문을 열 수 있겠느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비록 살아계시지 않고 지금 죽어 계신 예수님이지만은 그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새벽 미명의 무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무덤의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찾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왜 무덤 찾아갔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서 그 무덤에 누워 계시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쓸 항품을 사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 이미 굴러져 있는데도 우리를 위해 누가 돌을 굴러줄까 하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수많은 걱정 속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걱정을 안 하려 해도,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해도 죽음의 불안과 공포, 염려들이 무덤 앞에 큰 돌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세상 염려에서 좀처럼 놓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면 이 염려의 돌들이 치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권력적인 염려, 근심의 덩어리들을 치워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돌을 치울 때 무덤 속에 환히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체처럼 누워있던 소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던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지면요, 그 무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체, 주님의 시체가 안 보이듯이 이 무덤 앞에 큰 돌이 치워지게 되면은, 근심걱정의 돌이 치워지게 되면은 염려의 실체, 염려의 근원이 없어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만 기억되고 은혜의 말씀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 어땠습니까?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한 꿈이 다 쓸데없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미리 예비한 것이라도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무데도 쓸데없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신앙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이 쓸데없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들인 수고와 땀, 그동안 이렇게 쓴 돈이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2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요,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천사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 증인은 옛날에 두 사람입니다. 그죠? 항상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 여인들에게 증거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이처럼 쓸데없이 미리 항품을 준비하고 새벽까지 무덤 찾아서 올라오기 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여인들이 천사를 보내어서, 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러니 항품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터인데, 왜 실컷 염려하게 하시고 기운 빼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 계시지 않는 무덤 찾아가게 만드시고 돌을 굴러내시면서까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무덤을 그냥 들여다보시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신 우리 신앙과 믿음, 성김과 봉사, 그 희생이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충성은요, 이 모두가 이처럼 빈 무덤처럼 공허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 없는 인생이 이처럼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내가 알고 섬기는 주님이 실은 그 주님은 진짜 주님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주님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을 그래서 보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두 사람의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 곁에 서서 어떻게 하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내민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도 그럴 것입니다. 그죠? 이 여인들이 어슴풀에 밝은 새벽에 밝아오는 이런 새벽에 무덤 사이로 흰 옷 입은 그런 천사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곁에 서으니 모두 두려움에 이르기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천사들이 뭐래? 어찌하여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찾듯이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죽은 사람 가운데 무덤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찾는 대상도 죽어 묻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삶의 행적들에 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쫓고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 묻혀서 장사되어 버린 예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매달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념 속에, 우리 관념 속에, 우리 예배 의식 속에 잠들어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현장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주십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이요 감추어져 있으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기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면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셔서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져서 알게 되어져야 비로소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은 되어졌는데 그것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을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가 요즘 사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되어가는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이렇게 그냥 손 놓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안식일입니다. 그죠? 다 잠들고 고요하고 어떤 미물도 꼼짝하고 있지 않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말씀되어지면 그것을 찾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게 왜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들을 만나고 흘려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말씀처럼 살아나신 거구나 하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받아들이지고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나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살아계신 나는 주님이 다시 살아계신다는 이런 믿음 위에 서게 되면요. 그 첫 번째 현상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단숨에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죠? 엄청난 큰일이니까, 이게.
마음이 뭐 급해서 그냥 뭐 한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요, 사도들은 믿지 않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뭐라고요? 뭔 소리야, 지금? 그래, 알겠습니까? 뭐, 다시 예수님 사셨다고, 어디, 도깨비 본 거야? 뭐 귀신 본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각주를 보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여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렇게 한 제자들도 그랬는데 하물며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대로 믿고 아멘한 사람들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요, 이 부활 신앙이 믿어지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논리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논리나 이론, 학설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요, 이 부활 사건을, 십자가 부활 사건을 폄훼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이 없었던 사건이 되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또한 오고 가는 세대에 이렇게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이고 이와 같이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되어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바쳐서 증인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디? 유다에서만 그랬습니까? 로마에서만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자유의견 그리고 자기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별,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 빼면요, 기독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이고, 사실 그 자체이고, 역사 그 자체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기독교 비타협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실을 타협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을 타협하면 그것은 어떻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99%의 1% 거짓을 섞어도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적당히 사람 입맛에 맞게 세상 흐름과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 눈치 보아가며 살라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맹신적으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사단의 수작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육체적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거는 영으로 살았다. 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이 사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호도한.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 그냥 사실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세상 어디에도, 그 외 세상 어디에도 생명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10의 죽음이 불교 경전인 대반열반경에 이렇게 모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석가모니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가필라성의 성주의 아들로 있다가 어느 날 이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의 바다라는 현실을 깨닫고 출가합니다. 그리고 29세에 집을 나가서 결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한 사람이 29세에 집을 나가서 35세가 될 때까지 6년간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리수 밑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45년간 살다가 상갓집에서 상한 고기를 먹고 80세의 식중독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경전에 이제 모사되어 있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선생이 이 죽는 것이 애처로워서 문고리를 잡고 울면서 이렇게 청합니다. 선생님, 아직 멀었습니다. 더 사셔야 됩니다. 사문을 위해서 좀 계셔야 합니다. 대중들을 그래서 계도하고 이끌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울면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시달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음을 회피할 길이 없다. 사람은 죽음에 붙잡혀서 저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구할 수 없고 친척은 그 친척을 구할 수 없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우리는 온 곳도 모르고 가는 곳도 모른다. 온 곳을 모르니 가는 곳도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님. 그러니 허무 말고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도올 김용옥 씨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정직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니까 불교는 정직하고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먹는 사기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한국신학대학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자기 형이 장로고 자기 누님이 권사들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3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교도하겠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성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이 건식 굉장하죠. 죄를 사하는 건식까지 줍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하늘이 건식을 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 다시 사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서 마치 육덩어리,
흙덩어리 같이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다시 영의 사람으로 살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죽고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아담에게 그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자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새 숨길을 예수님부터 생명의 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한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생애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을 보면 그 장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이니까 보면 그가 천국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천국을 갔다 왔다 14년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다른 무엇으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뚜렷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이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이처럼 주님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리라 확신합니다. 모두 이런 성령 받아서 이 제자들처럼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시체가 됐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이 손길을 불어넣으시고 앞으로 예수로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수의 힘과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심장을 주셔서 주님 능력 이어서 힘이 없어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이 새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성령으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